오늘은 여러분에게 배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하사동 하도고개에 가면 노숙인을 위한 무료 식당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양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25년간 가톨릭에서 신부로 또 수사님으로 계시다가 2003년도 세상에 나온 후에 노숙인들 자립을 돕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노숙인들에게 국수를 삶아 매일매일 제공을 하는데 그 집이 민들레 집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낮에 잠시 쉴 수 있는 민들레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노숙인들에게 밤에 잠을 재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낮에 쉼터에서 책을 읽거나 또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노숙을 하러 가야 합니다. 노숙인들이 노숙을 그만둘 의지가 있을 때 그제서야 도와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민들레 국수집 특징은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회 기부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구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 그 정부로부터 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생내기 자선단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뭐 조금 도와주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콩나물과 감자가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어떤 정부로부터 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의 기적이 이곳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남 씨는 진정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루는 낯선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유황으로 먹인 오리를 좋아해서 몇 마리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오리 뼈에 아직까지 고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뼈에 살도 많이 붙어 있고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라 버리기 아깝고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으니 가져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맛있는 유황 오리를 먹고 남았는데 그 뼈에 살점이 아주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자가 생각나서 민들레 집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직 고기가 많이 붙어 있고 유황 오리니까 먹을만하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영남 과거의 신부님이었지요. 이분은 그 전화하신 분에게 정중하게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시작. 나눔이란 자기의 귀한 것을 주는 것을, 내게 필요 없는 것, 먹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을 나눔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자기의 귀한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나눔이지
지금 내가 먹고 남는 거, 쓰고 남는 거, 내게 필요 없는 거, 그것을 주는 게 나눔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그것을 사용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나눔이지 내가 먹다가 남은 것, 필요 없으니까 주는 것, 그래도 이거라도 주면 그들에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나눔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귀한 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는 것,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놓으라고요? 이삭을 남겨놓으라.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4장 19절 22절 말씀을 볼게요. 너무 길어서 다 읽기가 뭐하니까 제가 빨간 줄만 말씀을 드립니다. 곡식을 다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떤 후에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포도를 딴 후에는 그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눔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가 있거나 살구나무가 있을 때 그 따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저희 시골에는 추워서 감나무는 열리지 않고 살구나무 뭐라고 하죠? 자두의 한 일종의 깨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가 있을 때 그렇게 떨면 어른들이 다 털지 말고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누가 와서 먹게? 새들이 와서 먹게, 까치가 와서 먹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걸 소위 까치밥이라고 했어요. 그것뿐이었나요? 여러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배추를 키우거나 저희 동네는 감자 또 당근 같은 걸 이렇게 밭농사를 짓거든요. 그럼 감자를 캐고 나서 다 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캐고 나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요. 남겨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캐가서 가져가요. 남겨두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 역시 추수 때에 그 정글에게 말하기를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일하게 오늘 읽은 이 룻기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되려면 그 속에 배려라는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씨앗이요? 배려가 없는 나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보아스가 루세에게 나눔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 때 얼마나 크게 베푸는지, 배려가 있는지. 첫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루세의 마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배려. 합시다. 루세의 마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배려. 룻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가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와서 이것을 이렇게 주울 때 야야야 뭐 그렇게 많이 주소, 왜 그런 걸 주소 하면서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꾸짖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보아스는 룻이 지금 자신이 남의 땅에 와서 이삭을 짓는 것을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하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도 지혜롭게 그 사람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금씩 뽑아버려서 죽게 하였고, 또 꾸짖지 않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인가 조금 도움을 줄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 좀 태워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뭐 부흥 집회가 있고 무슨 집회가 있을 때 새벽에 특세가 있을 때 이렇게 차를 좀 태워주면, 차를 태워줄 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태워주면서 그냥 뭐라고 막 생색을 낸다는 거야. 그 마음이 속상해서 내가 얻어타는 주제에 뭘 타고 가야 하나 말아야. 마음이 상.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배려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서울 노예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부를 한다. 신 목사님이 이번에 그 도시교회, 농촌교회에 이렇게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1박 2일로 홍천 대명 콘도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대신 참석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 서울 노예가 서울에 있는 노예이지만 그 서울 중구 이런 쪽에 있는 교회하고 또 농촌, 홍천, 뭐 양평 이런 쪽에 있는 노예가 합쳐져서 서울 노예. 그런 교회가 도시교회하고 농촌교회가 서로 자매교회를 맞아가지고 1박 2일로 세미나하는데 도시교회 목사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가 이렇게 잘 협력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화가 났어.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도시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뭐 하다가 우리가 주는 교회고 농촌교회가 받는 교회고 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농촌교회를 도와주잖아요. 도시교회가 뭐 성교비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니까 우리는 주는 교회고 농촌교회는 받는 교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좀 화가 나셨는지 펄떡 일어나서니 그 도시교회 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요 말씀은 좀 상가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듣고 있는데, 도시교회는 주는 교회, 농촌교회는 받는 교회
교회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도시교회가 주는 교회고 농촌교회가 받는 교회냐고. 우리 농촌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청년돼서 도시로 다 보내니까 도시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냐고 저절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다 농촌에 지방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방에서 다 도시로 서울로 인천으로 올라가니까 도시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고 농촌교회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없는 거지. 생각해보라고. 누가 빚진 자냐고. 우리 농촌교회에서 다 보내줘가지고 도시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자꾸 주는 교회 받는 교회냐고. 좀 그런 말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진짜로 주는 교회냐고. 우리 농촌교회가 주는 교회 아니냐고. 그러면서 약간 감론이 펼쳐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것은 도움을 주더라도 배려가 없는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도움을 주더라도 어떤 도움? 배려가 없는, 사랑이 없는 도움.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오늘 이 보아스는 루세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도움받는 루세의 마음,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호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배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룻과 나오미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려. 어떤 배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인지. 첫 번째는 단 한 번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도움이었어요. 어떤 도움이요? 지속적인 도움, 계속적인 도움. 룻기 2장 23절 말씀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어느 때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 그냥 단 한 번 하루 나와서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배려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요즘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냥 1년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돌리고 또 돌리고. 여러분, 제가 동교회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농촌교회 목사님인데 고충이 뭐냐면 매년 연말만 되면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해요. 도움을 주는 교회들이 연말만 되면 바꾼다는 거예요. 체인지도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들어요. 한 번 도와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뭐 글쎄 이제 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목숨과 같거든요. 할렐루야. 보아스의 도움은 배려는 지속적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배려였어요. 14절 말씀 룻기 2장 14절 말씀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눔을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배려는 룻이 어떤 배려였었어요?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래야 진정한 배려죠. 예? 여러분 이래야 진정한 나눔이죠. 지금 받는 자가 도움받는 자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근데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 조금 더 이거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의 나눔과 이 배려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배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룻기 2장 18절 19절 시작.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며느리 룻의 사명이 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이걸 알았어요. 아, 저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는 세 번째 보아스의 배려 시작.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배려. 어떤 배려요? 소망을 주는 배려. 룻기 2장 20절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결국은 이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가 흉년 들어서 이스라엘 올 때는 마라 쓴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의 배려로 나오미가 됩니다. 이제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살겠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가 끊겼다가 아니라 다시 대가 이어지겠다가 됩니다. 결국 보아스의 작은 배려 하나를 통하여 죽어가다 한 가정이 삶을 포기했던 한 시어머니와 자부의 인생이 살아나고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를 감당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작은 이 배려와 돌봄이 한 가정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봐야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귀한 배려와 깊은 사랑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올해에 봄에 구역 대신방을 마친 후에 이제 신방을 마치면 구역들이 식사하러 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구역장님이 너무 비싼 곳으로 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권장님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그저 간단한 거 먹으면 돼요. 진짜 간단한 거, 추어탕이나 어디 뭐 그냥 갈비탕이나 그냥 어디 가서 백반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늘상 대신방 끝나고 목사님 어디로 식사하러 가시지요 하면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한 거 먹으러 가자. 간단한. 노상 저랑 부딪혀요. 목사님이 아예 됐어요. 그냥 뭐 그냥 추어탕이면 되고 그냥 갈비탕이면 돼요. 근데 이날 이 구역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은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날 구역장님이 아주 근사한데 저를 모시고 간 거예요. 아주 비싼 데를 간 거예요. 일러줘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은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추어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제가 비싼 음식이 안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저도 비싼 음식 좋아하고 분위기인데 좋아하고 왜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교인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날 그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구역장님이 가자고 하는데 갔어요. 가고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했는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저 혼자 먹을 거라면 그냥 대충 먹어도 돼요. 제가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늘 잘 먹는 사람인데 근데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언제 어느 때 나와 함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겠냐. 많으면 1년에 한 번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와 식사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곳에 와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음식값을 지불한 구역장님에게는 좀 죄송했지만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모르면서 야 우리가 바닷가에서 살아봐서 하는데 야 이런 거는 해도 아니야. 이런 생선도 안 쳐. 야 내가 육지에 살아봐서 하는데 이런 거는 육지에서 먹지도 않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알아.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절대 남 배려할 줄 몰라. 여러분 오늘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배려. 이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브룩 앨리슨 양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에 등교하고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교통사고가 나서
36시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목숨은 건졌지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분에 13번 기도로 허파로 공기를 밀어넣는 인공호흡기 장치를 했어요. 그런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입천정에다가 키패드, 키보드 같은 거 그런 걸 입천정에 부착을 해서 혀로 이렇게 눌러서 휠체어를 작동을 시켜가면서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장인으로 입천정을 이렇게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센서로 해서 했는데 사지마비가 온통 마비된 이 학생이 최초로 정규과정을 평균 A 학점으로 성적으로 하버드대 심리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 브룩 앨리스 양이 이렇게 졸업을 하는 그날 졸업식 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배려가 있었어요. 먼저 어머니가 24시간 동안에 자신의 팔다리가 되어서 학교도 저를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앨리슨 양이 입학하자마자 하버드대는 앨리슨의 방을 자동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주고 배를 누리면 비상벨을 또 이 친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특별병실을 개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장학금제도를 제공해 주었고 휠체어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강의실을 다 병행해 주었다. 그런 배려가 있어서 오늘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졸업식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 하버드 대학처럼 할 수 있을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드는데 시키는 낭비가 아니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버드대는 저 전신마비 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저 친구가 소망 있는 인생, 기적 있는 인생, 살아남을 만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망은 우리의 작은 배려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흥교회에 모든 성도가 작은 배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루세에게 왜 이렇게 귀한 배려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 다 함께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 이 이야기는 영원 모자라는 해설을 경영하고 있는 백성학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백 회장님은 6.25 때 홀로 단신으로 월남을 하시고 월남 후에 길거리 생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들어간 곳이 모자 가게 사환이었는데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9살에 자신의 모자 가게를 설립하고 공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지금 이분이 경영하는 회사는 1년에 모자 1억이 넘는 것을 생산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회사입니다. 모자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차도 만들고 지게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계도 만듭니다. 엄청납니다. 이분이 판매하는 모자 전 세계의 70% 80%가 이 영한 모자예요.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 모자 있잖아요, 야구 모자.
야구 모자의 80%, 90%가 영암 모자예요. 선수들도 그거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 다 모자 쓰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모자. 그 모자가 다 영암 모자. 이 백성환 회장님의 변하지 않는 신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조 시작. 내가 번 돈의 20%는 다시 사회에 기증한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이니 내가 다시 사회에 거죠. 두 번째 신조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신도팀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어떤 권사님들분이 점심을 같이 먹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제가 꿈이 있는데 제2의 김미진 간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신도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 배려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배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은 단지 룻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룻을 도와준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뭐 하나 찍든 도와주고 사진 찍고 현수막 찍고 그래서 해지에 올리고 신문에 올리고 그것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하셔서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기 전에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앞에 이런 문구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문짝에 이렇게 뭐가 붙여져 있었어요. 휴지는 휴지통에 나의 작은 배려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휴지는 휴지통에 나의 작은 배려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다. 주일만 되면 예배 마친 후에 여전부회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냄새가 맑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배려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작은 배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올 때 다 뒷자리에 앉고 싶고 가세히 앉고 싶지요? 먼저 오시면 앞자리에 앉고 가운데 앉으세요. 아멘. 작은 배려.
이 작은 배려가 교회를 천국되게 할 겁니다. 아멘. 쓰레기 버리실 때 그냥 나는 그게 무심코 버리지만 여러분이 버릴 때 재활용을 이렇게 하나. 네? 종이는 종이다.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필요해요. 오늘 주방에 점심 먹을 때도 줄 서잖아요. 이렇게 작은 배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먼저 그냥 앞자리 이렇게 앉아 계시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 좀 늦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은 멀리 있잖아요. 작은 배려. 할렐루야. 도와주더라도 생색내지 말고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모아서 뭐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신문에 내고 해지에 내고 그거 말고 지속적으로 그 상대가 배불리 먹고 감동이 되도록 아멘.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작은 배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그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런 영성에 있어요. 우리부터 작은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